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셔서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3장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23장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건 보통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분들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한 7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런 그들에게 그 지배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보시면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7개의 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7절 뒤에 7가지의 경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앞부분에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 21장, 22장 내용의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하고 또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간에 계속되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점점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관계가 고조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그런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상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표하시는 것이겠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아주 익숙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언행이 불일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즉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당연히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말만 앞세우고 신앙은 그저 자기들의 명예를, 기득권을 지키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들의 본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눈에 띄게 하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종교 지도자의 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스톨과 비슷한 경문을 했는데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더 잘 띄겠죠. 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옷술에 이렇게 수술이 좀 달려 있는데 그 옷술을 길게 해서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랍비라 높임을 받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건 참 교만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높다고 인정해야 높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낮다고 천이 대하면 낮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설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이 역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역설에 맞추어 비교해 볼 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화 있을 자들이 되냐면 낮아지려 하지 않고 높아지려 했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말로 입증되는 것 아닙니다. 현대인들, 특히 많이 이렇게 언변이 좋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자기의 심성 속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행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의 신앙을 얼마나 멋지게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아주 멋지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신행 불일치지요. 성도들의 신앙은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예수님 동생이신 야고보가 말씀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봉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가 영적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지도자가 비단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는 분들, 어린아이들 앞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서는 분들, 특별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시는 분들, 다 그들이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따라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코는요, 한 수도원 공동체를 이끄는 분이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좌에 앉는 것을 늘 거부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요, 기록에 의하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40일을 하지 않고 39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40일 기도하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40일을 해냈다고 막 칭찬하고 칭송하며 떠받들까 봐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39일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39일 금식했는데 40일 못 채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는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지 땅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게 내려가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또 교회의 항존 직분자로, 그리고 또 다른 직분자로, 그리고 또 각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부서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감당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감당할 몫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낮아지고 내려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대로 속히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헤아려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내려가고 희생하고 더욱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맡은 직분, 은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또 이 땅에 많은 이웃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닮은 내려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찾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과 가족들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